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근심과 거처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지회종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지막 때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9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의 비밀을 깨달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서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살펴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다음에 영광을 받을 비밀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사와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비록 죽음 앞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이 이러한 영광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무려 300년 동안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영광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곧 영광의 비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비밀은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이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목사들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화려하고 빛난다 할지라도 썩어질 영광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왕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 말기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헛된 영광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피조물과 성도의 단식입니다.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면서 피조물과 예수 믿는 자들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8장 25절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리암으니라. 급하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18절에 보면 생각건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인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는 결론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후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광의 날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곧 세상을 심판한 날이 되기도 하지만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날이 될 것이므로 피조물들도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들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즉 인간에게만 영적인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로마서 8장 1절 17절 말씀만큼 어렵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 피조물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려맞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피조물들이 인간들에게 굴복하며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게 창조되었으므로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인간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조물들도 회복된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에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영광의 비밀의 날을 깨닫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22절,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 피조물보다 못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영광스러운 날을 예타 기다리며 탄식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이고 우리 몸이 영원한 구속을 받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 믿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그 영광의 날을 소망 삼고 기다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광스러운 날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피조물들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무지한 인간들은 마지막 날에 피조물보다도 못하게 취급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비밀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그 영광의 비밀의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성령의 강구하심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고난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한 자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으며 살다 보면은 영광의 그날에 대해 생각이 소홀해지고 기도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닥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나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닷새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영광의 그날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말씀이고 기독교 교리에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예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미래와 현실과 장래 모든 것까지도 과거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지로 미리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았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택함 받을 자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정했다는 것은 곧 미리 예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롭다 하신 것은 곧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곧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는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징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넷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싸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70억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값비를 다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31절 말씀에 그러한즉 이 일에 대하여라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했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을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 아니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축복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선물은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원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33절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재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강하게 못을 박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을 정죄할 수 없습니까?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까웠던 언제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악한 사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악한 사탄은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할 때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갈 때 악한 사탄은 나를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 모든 마지막 때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창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가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한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수없이 범해도 예수께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악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께 나와 나의 죄를 해결하는 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크신 예수님의 사랑 절대로 배신하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에서 바울은 10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5절 말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자 바울은 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7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악한 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했기 때문에 죽음에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38절 3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구절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결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대초적으로 4가지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인간의 시작과 끝입니다. 또 전사와 권세자들은 영적인 강한 자와 육적인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현재와 장래 일은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또 높음이나 기쁨 또한 수식적으로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39절에서 4가지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한 후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성령 주만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성령께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주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서부터 성령론, 종말론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비밀의 그날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도 이 영광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영광의 비밀의 날을 깨닫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세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죽일지라도 죽음을 당한 자들은, 순교를 당한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악한 사탄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절로 가시는 맺음까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영광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5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한 절만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역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놀라운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시간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그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시대에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 영광스러운 비밀의 날을 깨닫고 준비하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물질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은 비웃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지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말 영광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